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사야 2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2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며칠에 걸쳐서 이사야 함께 묵상하고 또 말씀의 교훈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유다의 우시야 왕 통치 때에 부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우시야 왕은 주전 736년이죠. 그때 그 해에 죽었는데요.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당시에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해해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메시지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는 북쪽으로 아수르라고 하는 새로운 세력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남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점점 그 세력을 확장해 갔던 시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 아수르는 계속해서 남하 정책을 통해서 남쪽으로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는데요.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 강성해질 그 즈음에 이사야가 이제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그 나라의 말기로 치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패가 더 커졌고 날마다 그 부패의 진상이 더 온전히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남쪽 유다도 이런저런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는데 특별히 1장과 2장에 보면 당시 남쪽 유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압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1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식처럼 여기시며 그동안 돌보시고 양육했지만 이스라엘은 자기의 주인이 누군지 새까맣게 잊어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당시 남유다 상황 또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 전체의 그 상황을 이렇게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버리고 부패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던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10절부터 또 그 이후의 말씀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요. 핵심이 이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이 내 앞에 드리는 예배 또 나에게 가져오는 재물 나 이거 원치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구체적인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너희들이 내게 드리는 예배와 제사는 형식적인 의례에 불과하다. 나한테 와서 예배를 드린답시고 와서
예배는 그저 형식적으로 드릴 뿐 너희들 일상의 생활에서 생활하는 걸 보니 어떻게 내 백성답지 않게 악행을 저지르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함부로 대하며 또 불의를 일삼으며 또 약한 자들을 외면하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예배하는 사람이다 또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꼬집고 계신 것입니다. 형식적 의례, 그 예배와 생활의 분리, 예배자다운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당시 상황의 이제 핵심적인 요소임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예배를 깊이 온전히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고 사랑의 관계도 깊어지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성품을 더욱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깨닫는 일이 당연한 일일진데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숱하게 드리면서 생활은 그 모양이냐 그런 뜻이에요. 이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생활을 그저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배가 정말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과 감격스러운 만남 그분의 임재 가운데 참으로 온전히 머무르는 진짜 예배를 드리는지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우리의 평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안다는 겁니다. 예배가 깊어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우리의 일상의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더 온전히 반영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더 힘쓰는 그런 결과와 결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이사야의 이제 강조점입니다. 또 2장에 보시면 또 6절에서 그들 현재의 상황을 또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6절 보겠습니다. 2장 6절.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또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우상 숭배에 더 힘썼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꼬집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따로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은 주로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세속의 풍요와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저 세상 우상을 섬기듯이 그저 세상에서 나의 필요를 채우고 또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듯 보이지만 실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 잘하지 않아요.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는 결코 우리 인격과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곧 우리의 성품과 삶의 변화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또 인생에 필요가 생길 때 구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이냐, 하나님이 곧 내 인생의 목적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내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고 유일한 최우선인 분,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예배고 그 예배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유다도 그랬고 북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짝지어서 마치 그들과 언약을 세운 것 마냥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똑같이 마음을 주고 여호와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예배할 뿐 그저 우상 숭배에 치달았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상황을 내버려 두고 관망하고 그냥 알아서 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 쓰시기 위해서 행동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또 이사야 선지자의 주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잡는 그 날로 여호와의 날,
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말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말일, 마지막 날이란 뜻이죠. 말일이 뭘 뜻하냐면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은 날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날, 하나님이 상황을 바로잡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영적 상태를 다시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개입하시는 날, 이걸 이제 말일, 여호와의 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여호와의 날을 말일이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참 의미가 있어요. 때가 무르르 익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 하나님이 언제 행동하냐, 아무 때나 드러내놓고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무르익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때는 뭘까? 악한 자를 바로잡을 때는요, 그 악의 실체를 다 드러낼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 감추고 아직 다 드러내지 않고, 쉽게 말하면 악이 다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게 아니라 악이 완전히 드러나서 극점에 다다랐을 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바로잡음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때로 더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게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늘 일하시긴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확인할 만큼 극적으로 활동하실 때는 그만큼 때가 무르익어야 되는데, 그건 악이 악으로 온전히 드러날 때,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요, 역설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십자가 고난을 다 달게 받으셨어요. 하나도 저항하지 않았거든요. 역설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예수님을 향해서 그 지독한 모욕과 조롱을 했던 사람들의 그 악과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뭐라도 하나라도 저항을 하거나 제지했거나 하면 그들의 그 악한 모습들은 감추어지고 가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십자가 고난을 다 달게 받고 하나도 저항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악함이, 죄악이 가장 온전히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냥 만천하에 그 폭력상이 완전히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의 실체를 다 드러낼 때를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그런 타락상이 그런 깊어질 때를 기다렸다가 하나님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느냐,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여호와의 전은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만유를 통치하시는 진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그때가 말일의 때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여호와의 산이 다른 모든 산 꼭대기에 우뚝 선다, 그런 표현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두가 만방이 인정하고 와서 예배하는 그날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또 때를 따라서 당신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드러내 보이신다, 그런 뜻이에요. 3절도 보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때 되면은 모두가 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가 사는구나, 주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길이구나, 그 길을 가야 우리가 온전히 사는구나, 이렇게 서로 함께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라고 격려하면서 지지하면서 그렇게 함께 오르는 그때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명하신 길을 따라서만 우리가 살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날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정하셨던 그곳에서부터 모든 회복이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를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과도 또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한다, 어디서부터 회복하시겠습니까?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는 데서부터예요.
저는 이미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요. 아니, 그거 말고요. 예, 주일날 형식적으로 나오는 그런 습관적인 예배 생활 말고요. 한 번을 예배 드리더라도 온전하고 제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는 일로부터 내 모든 영적 회복과 삶의 회복을 거기서부터 찾겠다. 거기서부터 찾아야 한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4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뭘 준비하고 계시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참 평화를 이루시겠다는 뜻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툼이 멈추고 이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한 데만 힘쓰는 그런 날을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이것이 평화를 상징하는 여러 표현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인간은 왜 칼을 만들었습니까? 서로 자기가 더 으뜸이 되려 하고 자기가 권력을 손에 넣으려고 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위에 서려고 하고 서로 경쟁하고 근데 그런 모든 인간의 다툼이 결국 칼을 만드는 일로 전쟁으로 이렇게 분열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세상, 하나님이 만유의 통치자임이 드러나는 그날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래 다 동등한 존재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달음으로써 서로 이렇게 우열다툼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온전히 서로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데 힘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여호와의 이 날을 지금도 소망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한 가지 빠진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바로 여호와의 날. 이제 신약성경에 이걸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달. 이것이 이제 여호와의 날에 확장된 개념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의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이건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내 생에 죽기 직전에 종말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우리 다음 때에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를 우리는 누구나 다 기다리고 소망하며 그날을 살아야 됩니다. 마치 그날이 곧 완성될 것처럼 내가 오늘을 더 온전히 준비하는 게 기독교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하니 나도 오늘 주와 함께 보다 온전히 함께 온전한 관계 속에 살아야지. 이런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종말적 소망을 이제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현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현재를 그저 자기 욕망을 채우고 감각적 쾌락을 일삼고 그저 그냥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승리하고 세속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우리는 훨씬 더 크고 넓은 소망을 가져야 돼요. 더 깊은 소망,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 만방이 주께로 모이는 그때, 모든 사람이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때, 그때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때를 소망하며 오늘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신앙의 자세임을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도 마치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준비된 날이다. 그런 마음 자세로 오늘 하루를 더욱더 하나님께 깨어있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사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날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저 그때그때의 세속적 목표 또 세속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 완성의 그 때를 소망하며 사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큰 소망 가지고 우리 주님이 준비하시는 그 때를 우리도 마음에 품고 오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의
충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오늘 몽골 해외 단기 선교팀 또 돌아오는데요,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께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저들의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소서, 붙드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팔로 붙드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열매 맺으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 준비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잘 헤아려 우리도 하나님께 협력